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자, 앞을 보시고 우리 쭉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어떤 총각이 너무 예쁜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 이 자매랑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엄마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버티니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헤어지고 또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또 엄마가 반대하는 거예요. 뭐 인상이 안 좋다, 뭐 키가 작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그 결론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너무 힘든 거죠. 나중에는 너무 결혼하고 싶은가, 나이가 드니까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하니까 이제 엄마 벽을 내가 넘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고 찾아서 자기 엄마랑 얼굴이 거의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말하는 뉘앙스도 비슷한 여자를 찾았어요. 거의 싱크로율이 한 99% 된 여자를 찾은 거예요.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거울이거든. 그냥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집안 다 망한다. 나 하나로 족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그거죠. 중요한 일, 어떤 일 다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리고 이게 최선인 것 같으면 저렇게 또 말리고 그렇게 된다.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에도 결혼하지 않으면 엄마 말 들었다, 섹시 말 들었다, 이 남자는 이랬다 저랬다 망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스운 인생을 삽니다. 장가도 못 가요. 이 섹시 저 섹시 만나다가 결국은 많이 만나고 바쁜데 장가 못 가요. 또 장가 가서도 괴롭습니다. 죽어라고 피곤하고 이렇게 명절 지나면 바싹바싹 말라가고 숨 쉴 데가 없고 그렇게 살다가 삐쩍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기도하라. 기도하고 가라.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 새벽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마을로 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 이웃을 향해 나아갔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 두 번째는 마을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갔다. 자, 우리 인생의 신앙을 세우는 큰 두 축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대표를 해서 보면 십계명, 또 율법을 줄여서 십계명, 그 십계명은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 그래서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이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두 축, 공의와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동시에 이웃을 계속 바라보는 거,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율법 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올해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불붙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첫 번째 제일 기준이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35절 말씀인데요. 자,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새벽부터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였다, 그 뜻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는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깨어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시간을 정해서 깨어나신 거예요. 일부러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 만나러 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에요. 새벽은 참 시간이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렇죠. 요즘에는 늦게 잠을 자는 시대고, 또 잠을 늦게 자면 여기저기 깨어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야식도 먹자 하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뭐 먹자 그런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누구에게도 전화 오는 데도 없고 방해받을 때도 없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기도 우선성.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역을 하셨어요. 온 동네가 다 모였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막 몰려들었고 다 고치셨어요. 사역이 점점 커졌어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부흥하니까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은 새벽부터 깨어서 무릎을 꿇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하나님께 우선하는 게 모든 것의 우선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커질 때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가성비로 따져보면 지금 조금 쉬는 거 멈추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남들 쉴 때 조금 더 노력하면 그러면 5년 10년 앞질러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담당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성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우선성이죠. 일이 우선성이고 사역이 우선성이고, 그럼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 우선성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무너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임재 안에서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에 부흥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영적인 것 같잖아. 그죠? 영적인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니까 영적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동력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려요. 세상 일과 똑같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 일이냐, 또 교회 안에서 일도 사역도 점점 커지고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나가는 그 우선성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다 지쳐가는 거예요. 세상 일만 지친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1장은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계속해서 막 사역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사역이 일어나시는 사건들인데,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지금 자기 집안의 친구가, 가족이 병들었고 귀신 들렸는데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낫는다고 하는데도, 소문을 들었는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딱 되자마자 해가 저물었을 때, 해가 질 때 6시가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싶으니까 밤에 막 몰려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밤에 그냥 쫙 장사진을 친 거죠. 해가 저물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6시쯤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모였다 이야기입니다. 밤이죠. 여러분, 밤에는 이제 뭐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퇴근하고 싶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밤에 예수님의 일은 시작이 되었다.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면에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살려내시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2시 자정 넘어서까지 일을 하셨을 거예요. 도저히 피곤할 때까지 다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고 사람들 줄 서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2시, 1시쯤 되면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피곤하죠.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주무시고 새벽에 한 4시, 5시쯤 그때 일어나셨다는 거. 일부러 일어나셔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하셨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피곤해도 그 시간대 딱 일어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알람을 맞춰놔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놀랄 때가 있어. 나는 분명히 누르지 않았는데 왜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 괜히 휴대폰이 고장난 줄 알아. 그래서 다시 막 리부팅 시켰다가 해도 이상하다. 왜 안 일어나? 나는 분명히 일어났는데 이 고집이 안 꺾이니까. 뭐 휴대폰이 고장이에요. 자기가 못 들은 거지. 안 그래요? 지칠 때는요, 지치면 알람을 맞춰도 안 깨어나더라고요. 근데 습관이 되면요,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습관이 됐을 때는 새벽 1시에 잘 때도 있고 2시 잘 때도 있죠. 급할 때는 또 운전하고 피곤할 때, 그럴 때도. 근데 그 시간대에 눈이 탁 떠진다고,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새벽에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녹초가 됐는데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셨다. 이 말은 습관을 쫓아.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다른 병영 구절에서는요, 습관을 쫓아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발작 기도 아니에요. 즉흥 기도 아니에요. 필 받으면 막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 안 하셨다. 꾸준하게 해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꾸준하게 기도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습관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몸으로 익혀졌다라는 거죠. 그죠?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몸으로 하셨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막 주거 농사일 하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끙끙 앓고 그 새벽 일나면 도저히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또 일을 안 해. 몸은 끙끙 못 일어나는데 움직이면 또 움직여서 일을 해. 왜? 노동이 몸이 밴 거예요. 골병 들어도 몸이 밴다고. 그러면 간다고. 남자분들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못 걸어가요. 도저히 지쳐갖고. 근데 습관 몸에 배에서 막 뛰면 그냥 정신없이 가요. 졸면서도 가요. 이렇게 열 맞춰서. 몸에 배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나는 몸뚱이 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몸 눈 뜨자마자 의식이 몸 안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 하나님 만나는 몸. 그 몸이 되었다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훈련이죠. 우리 몸으로 하는 것만 기억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몸에 익혀진 것만이 내 것대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그 공을 손흥민 선수도 그럼 하루에 막 3,000번 찬다고 하죠. 3,000번. 그게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몸에 배어야 돼요. 긴장하고. 뭐 김연아 선수도 그 점프하는 것도 그것도 몸에 배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몸에 배이니까 그 1등, 2등 앞두고 막 긴장할 때 이게 신경 쓰면 놓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긴장은 긴장하고 몸은 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이 나오는 거라고. 몸에 익혀져야 내 것이에요. 몸에 기억되게 하라. 즉흥적으로 몸에 반사적으로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무의식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들, 트라우마,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이 기억 속에 두고, 이 감정이 아니야. 얘기를 했는데 통하지 않는 거, 풀어지지 않는 거 다 쓴뿌리거든. 머리에 들어가 있는. 머리에 있는 것 중에 특별히 내가 기억도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적 습관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계속할 때는 나도 모르는 깊은 것에 정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와 우울증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도 않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져 있는 영성 훈련들은 가서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방언 기도하라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라. 습관이 되라 일어나라. 그러면 그 새벽만큼은 또렷해지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 타임이 있거든요. 골드 타임. 내 방법. 네,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익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헌심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으로만, 사랑도 그렇죠. 마음만 사랑하면 돼요? 헌신이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헌신이에요. 몸으로 사랑해야 돼요.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꾸 섬기고 마음으로만 그렇지 나중에 해줄게. 헌신은 멀리 가 있고 헌신만 있으면 그건 바보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 같다 보이죠? 아니라니까. 기도는 오늘 바꾸셔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충 그냥 뭐 방언하다가 졸다가 깨다가 주여 하다가 뭐 주여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 침대에 대충 누워서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하는 거 뭐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갖고 영적 전쟁 안 돼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성전을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 자기 기도 벽 있잖아요. 기도 자리. 그 자리까지 움직여 나가서 거실은 베란다든 가서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때 막 부딪혀 나가야 돼요. 새벽에 깨어서 돌파해야 돼요. 그 기도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몸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몸뚱이를 움직이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기도의 인생을 거는 인생의 기도의 생명을 걸고 돌파해가는 기도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럼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능력을 달라, 재정을 풀어달라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죠. 왜? 이미 능력자인데, 이미 능력이 충만하시는데 무슨 능력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무슨 기도이냐면 관계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의 제일 목적이 뭘까? 새벽부터 의지적으로 깨어나서 습관이 돼서 몸으로 움직이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현재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죠.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달라고 주문 외우듯이 또 중언부언 하듯이 계속 또 달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치료해 달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국어라는 사람들 보세요. 국어라는 사람들 영혼이 없어요. 멘트만 있는 거예요. 한번 주세요. 예전에
계산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주일마다 뒤에 이제 노숙자분들 막 오셨을 때 그거 2,000원 받는 거, 딴 데는 1,000원 주는데 2,000원 주니까 막 오셔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사람도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진짜 그것을 간절함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 없는 멘트가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문. 그냥 주문 외우듯이. 결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1차 목적은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낌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무 멀리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친해져야 돼요. 이 기도로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더 친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친하다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이 좋고 뭐 나무가 좋고 아무 쓸데없어.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요. 바싹 말라서 떨어져 나가요. 한 나무의 가지를 보더라도 위에 있는 가지보다 뿌리에 가까울수록, 가까이 붙어 있는 가지일수록 튼실하고 크지 않습니까? 위로 갈수록 약해지죠.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친해야 열매를 맺어요. 기도의 양, 기도의 사이즈, 목소리 크기에서 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그럼 굳이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았다 그러시죠. 그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어 있을 정도면 얼마나 친하게 했어요. 아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친한 친구들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쟤는 맨날 붙어 다닌다고. 그죠? 친한 사이는 맨날 붙어 다닌대. 붙어 있어야 친해집니다. 그래야 능력이 진짜 나타나요. 아멘? 예. 능력의 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인격이요? 우리 없어요. 훌륭한 인격 같아도 남들보다 수준 2%만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10원짜리, 20원짜리가. 인간이 다 그래.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인격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지혜가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붙어 있는 거. 자기가 허당이고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습관이 되어질 때, 몸이 배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친해지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해진 기도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지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지쳐요. 때로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준비가 다 돼 있고 계획도 완벽한 것 같은데 막상 진행하면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안 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할수록 지칩니다. 차라리 무능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맡기려고 하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뭘 힘을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계획해서 시도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롱불하고 성냥불의 차이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심지가 있지만 심지를 태운 게 아니죠.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공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태우지 않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일할 때 보면 금방 지쳐요. 그냥 성냥불 자기부터 태우는 거예요. 그냥 훅 붙으면 확 커지는데 그냥 타버려요. 시커멓게. 다 타고 없어. 뭐 할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다 타버렸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 사기당하는 분들 보십시오. 연예인 그 영상 촬영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막 투자 엄청 했는데 아니잖아요. 막 엄청나게 돈을 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끌어모았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수단, 방법
진짜가 아닐수록 가짜 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남들보다 한두 번 정도 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타버리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내에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고갈됩니다.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기름을 공급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최우선을 그래서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배어지도록.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기 때, 신앙의 아기 때는 침대에 뜨자마자 쭉 괜찮아요. 침대에 누워서 다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는 거 괜찮아. 얼마나 이뻐요. 신앙이 어릴 때.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몸을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자리를 향하여 작은 방으로 기도의 자리다 그러면 작은 방으로 가는 그 과정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몸의 수고를 통해서 기도가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바빠지고 여러분이 막 인정받고 여러분의 그런 기업이 막 부흥하고 번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막 밤에 쉬지 못하고 일이 진행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새벽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정도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가까운 마을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를 막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늘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와요. 나병 환자. 여기서 나병 환자는요 그냥 질병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고쳤어요. 제자들이 고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 어떤 병자를 다 고쳤지만 거기에 나병 환자를 고친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나병 환자는 특별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묘사할 때 영적인 의미를 두고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병은 다른 병과 달리 병 고친 다음에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어떤 부정함이죠. 나병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징계를 받았을 때 저주를 받았을 때 그런 형태로 사람에게 임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영적인 정죄를 해요. 쟤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결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그런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고 할지라도 나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반드시 검증을 받고 확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정결하다 하고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부정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늘 입으로 평생 얘기를 해야 돼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얘기해요.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해야 돼. 왜? 사람들이 나와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니까 내가 부정하다는 말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재수없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혼자만 더러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교제하면 다 같이 더러워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나병은 대표적인 병의 증세가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하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막 기타를 치는데
피가 떨어나가는지도 모르고 손가락을 계속 치다가 이 줄에 손이 막 닳아져서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요. 뜨거운 물에 세수를 하는데 눈썹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서 막 세수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왜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막 붕대 감지요. 아파서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니까. 온돌 같은 데 앉으면 엉덩이가 다 타버려요. 진물이 나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왜?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병이에요. 나병.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니까 계속 묶어놔야 돼. 붕대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는요, 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죄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무감각의 병, 죄가 그래요. 죄는 영적인 나병이에요. 사람이 다 영적 나병 환자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다 나병 환자인데 죄를 봐도 감각이 없어요. 지옥 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지옥 간다고 알려줘도 몰라요. 아픔도 몰라요. 그래서 나병이에요. 나병이래. 몰라. 알려줘도 몰라. 자기만 거룩한 줄 알아. 나는 괜찮은 줄 알아. 지금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내 코 있는 줄 알아. 아프지 않으니까. 누가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화가 나고, 너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고 화가 나고,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엎드리면 되니까. 주 앞에 찾으면 되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 엎드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감각이 오고 느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씀 때문에 내가 엎드려지고 눈물 콧물 쏟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죄인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죄가 치유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병 중에 가장 최악의 병이 그래서 나병인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으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요 아람 군대 당대 최고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겉으로 보면은 대장군인데 내면으로 보면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 꾸미고 바르고 그리고 막 새기고 볶고 막 해갖고 입혀놨어. 겉으로 화려해. 근데 잘 꾸며봐야 나만이에요. 죄 감각이 없는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성공하고 부자 되고 왕자 게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가는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된 병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지옥 갈 우리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오려는 거 움직여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병은 의사가 다 고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죄의 병, 이 저주병, 지옥 가야 될 죄의 병인 이 나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 왜 어떻게 그런 나올 수 있었을까? 감각이 없는데 나병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 병영구절 8장에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태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황금복음이죠.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설교, 산상수훈이 복 있는 자가 여기에 막 선포가 된 거예요. 아마도
8장에 바로 이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만나면 사는구나. 내 영혼의 죄까지, 내 묵은 이 육신의 질병까지 난 고침받을 수 있구나라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고 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돌 맞아 죽죠. 그래서 밤에 사람 없을 때 다녀야 되고 혹시 누가 오면 부정하다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오라고 할까요? 돌로 치자 저리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하다 말을 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근데 갈 때까지 안 들키면 좋은데 중간에 들키면 돌 맞아 죽어요. 저 나쁜 놈, 우리를 부정케 한다.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믿음이 생겼지만 믿음을 실현하고 성취하기까지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낫지 않으면 오늘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믿음이 아니면 결심만 하지 뛰지를 못해요. 믿음이 되면 답은 없지만 뛰어가기 시작하는, 그럼 막 열려요. 하나, 둘, 셋,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행동입니다.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죠.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달려온 만큼 전부를 걸었어요. 그럼 얼마나 간절해요. 원하시면. 주님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여러분 별로 간절하게 안 읽으시네요. 자, 성우처럼 간절함으로 좀.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주님만 딱 바라봐. 이 눈동자를 아가새는 비둘기 눈이라 그래요. 곁눈질 할 수 없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목숨 걸고 와서 간절함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살면서 무섭고 심각한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 암 같은 거 걸렸다 그러면 절망이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꼭 가보세요. 그 말만 듣고도 그 순간 기절해 버렸대. 너무 무서워서. 아니, 아직 최종 검사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가보라는 말 듣고 그냥 충격받아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누구한테 전화할 거예요? 누구한테 알릴 거예요? 친정엄마? 쓰러질까 봐 말도 못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속으로 좋아할까 봐 또 말도 못해. 누구한테 할 거예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한테 전화하지. 목사님, 저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느껴져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여기저기 말할 수 없을 텐데 아마 제일 먼저 전화했을 것 같아. 가족들은 집에 가서 좀 정리도 한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 목소리가 남아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들린다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시간 좀 지나다 보면 교회도 안 보여. 어디 가버렸어. 울고불고 난리치고 여기저기 기도부터 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주님 살려달라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 울림이 남아 찍혀 있으니까 기도하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서 보면 목사만 기도해. 그럼 기도도 안 해. 어디 가버렸어. 뭐 건강 뭐 한다고 가고 운동한다고 다니고, 그리고 가끔씩 기도 제목만 던져주고 안 보여.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안 나타나기 시작해.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 못한다고 고통스럽다고 울고 불고 그랬는데 그거 다 던져놓고 목사한테 던져놓고 어디 가버렸어. 안 나타나. 어디 갔어요? 이게 목사의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영혼 붙잡고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외로워. 그래서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 아말렉 전쟁할 때 모세가 손 들었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막 이겨.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 지는 거야. 그걸 아니까 옆에서 잡아줬어. 손을 막 옆에서 보조해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다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손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안 보이네. 어디 갔나? 시작은 뛰는데 손만 들고 있고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려놓으면 지니까. 손 들고 있는데 정작 싸워야 될 자기 현장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처음 그 마음이 없고 다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수단 계산 따라 뭐 하겠다고 다 뛰는 거겠죠.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나병 환자 부탁만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봤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왔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게 그거 아니에요? 현장에 뛰었어요. 기도를 맡기고 뛰었다고요. 울고불고 기도 제목만 남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나병이라고 하나님 나 고쳐주시라고. 그럴 때 옆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중보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고 가다 보면 때로는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 항암하면서 힘들다고 온다고.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5년 6년 지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하루하루 벗겨지고 씻겨지고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처음 시작만 울고불고 하지 말고 기도 의자에 지키라고. 기도 제목만 던져놓고. 여기 계신 분들 그래요. 다 좀 바보 같아갖고 그거 던져주면 못 버려. 또 그걸 듣고 안고 있어. 어떤 분은 주고 잊어버려. 자기 기도 제목인데 주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는 해결됐다는 얘기 안 나오면 계속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 외로움이라고. 남들이 부정하다 악하다 그러든 말든 뭐 말리고 안 말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돌멩이를 집어 던진다고 할지라도 나와야 된다고요. 나올 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간절함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 원하시면 이 병든 문 하나님 다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하시면 우리 재정 오늘 풀립니다.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 직장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자아 성취할 수 있고 믿음의 정도를 될 수 있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와야 돼. 기도 제목만 남길 게 아니라. 언제 고침받았죠? 나왔을 때.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간절하고 울고불고 한 다음에는 정신 차려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가 봐요. 그렇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아직도 다른 방법도 눈에 보이는 것인지, 아직 계산할 게 좀 더 남아서 그런 건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 보이더라.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 머리 쓰라고, 머리 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머리 굴리면 망해요. 기도를 그 머리 굴리면서 기도를 한다. 그건 기도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임재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하시면 저는 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의사가 무슨 말하든 상황이 어떤 무슨 말하든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고, 가라 그러면 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시작하고, 성교 가라 그러면 모르겠어 그냥 가. 그냥 여건부터 만들고 가는 거예요. 방 청소하라. 근데 내 아픈 거하고 방 청소가 무슨 상관? 청소하라 그러면 해. 그냥 방 청소하고.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과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 내 생각 같아 보일지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은 주의해야 돼요. 천둥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무슨 천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들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요.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 찬양을 모르는 저기 저 빌라에 사는 저분은 이 생각이 떠오를까요?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입력된 말씀, 생각, 부담, 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오른다고요. 기도 중에 떠오른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주의. 거기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그 시키는 대로 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풀린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 41절. 자, 4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다, 간절히 열망하다, 깊이 동정하다.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서에 16번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 때 나온 한 번만 빼고는 15번 전부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뒤지게 두들겨 맞아 죽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줘. 그것도 기적이죠. 죽도록 맞았는데 안 죽어. 아니 죽도록 팼는데 안 죽었다. 그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니까 이 단어가 나온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기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멘. 스플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러면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늘 다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할 게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 음성이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적으로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조롱, 방해, 막 그렇게 막 거색이 일어날 때, 나를 막 거짓으로 모함할 때, 또는 우리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도록 일이 막 커져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막 당하면 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긍휼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죄가 한 점 없는데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고 막
답도 없고 나를 다 모함해서 나를 막 때리고 죽이고 십자가 오르신 예수님처럼. 근데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상황에도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눈으로 볼 때 보좌에 계신 아버지 마음에는 100%예요.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옳은데 긍휼함이 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따지지 않는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조건 보지 않는다. 그냥 되게 해두라. 그래서 교회는요, 당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고난 중에 더 엎드려야 돼요. 비둘기 눈이 돼야 돼요. 곁눈질할 가성비 따지고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한 곳만 쳐다보는 주님만. 고난 중에 한 곳만 쳐다보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10원짜리 20원짜리 할 수도 있지만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더 참는 거예요. 주님만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러시죠, 아가새. 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왜 이렇게 불쌍하니? 그러면 주님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착각 빠졌니? 넌 말도 못하니? 그럼 그 야단치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얘를 그냥 두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맨날 보호하셔야 돼. 막 주권적으로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똑똑해서 내가 내 말 또박또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죠.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상황이 속상한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제발 그때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때 확 뒤집어 놨어야 되는데 집에 오기만 하면 지혜가 떠오르는데 한 발 늦어가지고 막 답답해.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말을 못할까? 그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막 또박또박 정리해버린 거 이기는 것 같지만요, 지는 거예요. 그거 당해야 돼요. 바보 돼야 돼요. 멍청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없이 당하면 진짜 바보죠. 시크 터지고 당하고 울고 나오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그거 가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 같을 때 하나님 오히려 쟤는 안 되겠구나 하고 주권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는 내가 할 때가 아니라고요. 내가 멈출 때예요.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다 무너지는, 다 무너져. 이기려고, 그럴수록 막 이기려고 하더라, 뭘 더 해내려고 하더라. 이렇게 노력으로 살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고.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애쓰고 너무 고민하고 내가 지쳐간다 싶을 때는 돌아봐야 돼. 우선순위부터 내가 놓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버겁죠? 힘들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뭘 옳은 판단 따지지 말고, 전문가 찾아다니지 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차피 안 될 거, 그죠? 그 믿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도 견디는데 낫게 해달라고. 뭐 그래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일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내 벼랑 끝처럼 가장 몰렸을 때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지 않았어도 일이 터지더라고요.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병든 사람에게, 죄인에게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불쌍히 여기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입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문둥병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는 얼른 만졌는데 예수님의 정결의식을 안 해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부터 만지셨으니까 하나님도 정결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결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 환자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정결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더러움도 죄도 정욕도 고통도 아픔도 용서치 못한 미움 어떤 트라우마도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흰 눈보다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깨끗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어떤 어려움도 부딪히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떤 더러움도 어떤 부정함도 주님을 만나고 접촉되는 순간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아멘?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복음이 딱 선포되면 우리 마가복음 1장인데 여러 번 나와요. 회당이 들어가서 말씀만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이 영이에요. 영이 들어오는데 우리 속에 악한 영, 귀신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인 말씀의 거룩함에 부딪히면 다 정결하게 돼버리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죄인데 미움인데 더러움인데 예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거룩해지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아멘. 집안에서도 계속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거 힘들면 좋아요. 찬양이라도 틀어놔요. 찬양이라도. 녹음기라도 틀어놓으라고요. 찬양에 계속 그러게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심령이 치유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을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더러움도 접촉하고 들려지면 치유가 되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돼요. 예수님을 들려주면 돼요. 예수님과 접촉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런 거룩해 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전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면 그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0절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를 불쌍하게 여기를 하자. 혹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입어서 다 망해서 거지됐어, 포로로 잡혀가서 노이 신세가 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의 주인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그게 불쌍히. 우리는 어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히 입게 돼 있어요. 이 기도를 언제 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약속하세요 하고 쫙쫙쫙쫙 나오는 기도 중에 이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얻는 은혜를 오늘 기도로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명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포로도 다 끌려갔을 때,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벨론에서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야 쟤들 다 보내, 비용은 우리가 돼. 공론을 갑자기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와 버려요.
바로는 강팍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나오겠는데 고레스는 그래? 그래가지고 가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을 입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네. 그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 모습은 우리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막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막 이거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는 빗덩어리 같은 거. 막 너무 안타까우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게 긍휼함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라고요. 그러니까 탕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제 진짜 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쁜 거하고 이쁘게 봐주는 거하고는 틀리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쁘게 봐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쁜 것은요, 그냥 이쁜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이쁘네, 최고네, 명품이네. 근데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냥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자, 다시요. 긍휼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안 이쁜데 남들 다 손가락질한 사람을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쁘게 봐주는 거. 다시요. 내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걸작품이라고 그랬죠. 세굴라.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줘서 내가 충분히 내가 회복이 되고 풍만한 은혜를 받고 만족하면 이제는 이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따지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또 막 은혜를 베풀어. 사사건건 따지고 옳은 것 짚고 넘어가면서 막 싸우고, 뭐 여행 가서도 뭐 하나하나 막 끝까지 막 전 계산하고 받아내고 막 이러면 가는 곳마다 싸워요. 가는 곳마다. 근데 웬만하면 다 은혜 베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요, 전혀 색다른 곳에 여행지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 심어놓은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욕하면 이상하게 뒷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계속 심어놓으면 떡 하나다로 계속 품고 나눠주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이상하게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또 그 여기심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은혜 아래서 누구든지 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긍휼을 반드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오늘 예수님처럼 눈을 떠서 새벽에 첫 번째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가 넘쳐서 나의 담장을 넘어서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구제고 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역할로 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당장 우리 입에서 막 징징거리고 막 좁쌀만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따지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억울하대. 그리고 막 애처럼 울고 웃고 뭐 사자처럼 머리 다 풀어져 있고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막. 그렇지 아니죠. 예. 근데 기도하면 땅끝이 보이고 만민이 보이고 열방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스케일이 막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 아래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새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왕이면 새벽부터 뚫고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온통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막 감싸인다. 어쨌든 새벽에 나오는데 막 은혜가 막 임재가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 승리를 가지고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오늘 감각 없는 이런 나병 환자도 제일 구할 수 있는 힘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왜?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영적인 심리적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깊은 이런 벽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인이겠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나병이에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해결하려고, 무슨 답을 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무슨 무엇을 듣기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래. 또 1, 2, 3, 4 쓰고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바쁜데 쓸 일 어디가 있어요. 그냥 엎드려야죠. 몸을 움직여야 돼요. 뛰고 달려와야죠. 슬리퍼 신고 뛰어와야죠.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성장해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명의 종들, 오늘 새해는 그런 능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합니다. 자, 눈을 감고 주님만 딱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은혜이죠. 아멘. 하나님 다 은혜로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를 찾고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은혜라는 거죠.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우리 중심에 참된 주님의 지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월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 속에서도 항상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 감각 없는 이 무지함, 우리의 영적인 이 나병을 하나님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시작의 모든 승리가 임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